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네, 이제 설교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집에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그냥 가시면 이제 너무 섭섭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친척 가운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장례 예배를 또 집례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이제 교회까지 와야 되니까요. 딱 이제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가방이 없고 딱 성경책만 한 권 이렇게 딱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약간 나이 든 청년이 40대 한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교회 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교회 다닌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엄마도 다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옛날에는 저기 은평구에서도 다녔는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안 물어봤는데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탔죠. 근데 대뜸 저보고 어디 가네요. 그래서 마음에 왜 물을까? 왜 궁금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서 갈아타서 어디 간다 그랬더니 저도 그 노량진까지 간다면서 노량진에서 이렇게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하철 안에서 또 자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목사님을 아는데 내가 저쪽에 있는 목사님도 알고 이쪽에 있는 목사님도 알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도 그때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일행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드는 생각이 첫 번째 그렇지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제목이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했더니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뭔지 아냐?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말은 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거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됐다. 모든 슬픔이 그때 시작이 됐다. 문제가 와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슬픔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영접하겠냐?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갖고 갈아타는 역을 가면서 영접기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꼭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직접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봤잖아요. 능력도 봤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제자들 같이 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듣고 얼마나 신나게 직접 말씀 듣고 직접 능력도 보고 기적도 보는데 그 예수님만 안 믿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시대에 꼭 많은 교회 다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사실은 우리 모습도 그런 모습 속에 있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사실은 방황하고요. 방황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셔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현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전도팀 부집회 때 받은 말씀대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거구나. 예수가 다다. 그리스도가 다다.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확인되기 시작할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오직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속지 않으면 된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당연히 받으리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그렇죠? 그때 성도의 상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나를 찌르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전도의 문이 되고 발판이 돼요.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생명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으로 와 있는 그거 있죠. 그 문제가 복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응답이 확인이 돼요. 아, 다 주셨구나, 복음 안에. 그리고 받을 응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되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되리라란 말은 이제 한국식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게 영어식 표현에서 빌려온 표현이거든요. 되리라란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수동태로 표현해요. 수동태. 뭐 수동태 아시잖아요. 수동태가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참 그 문법이 복음적이에요. 언제 응답받냐? 내가 주인 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참 표현이 정확합니까? 되리라. 오늘도 24장 14절에 그 표현을 썼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 노력이 내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도 하지 말고
능력도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리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럼 이게 되어집니까? 예배 때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드리는 복음 예배가 될 때, 그리고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옆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옛날의 약속 말고 강단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될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약속이 되잖아요. 24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화가 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한 내게 주신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문제나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전에는 그 문제만 계속 생각했는데, 답도 없는데 그 문제만 계속 생각했는데, 이제는 문제만 생각이 아니라 답을 미리 주세요. 나중에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주세요. 그래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입니다. 미리 답을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게 되죠. 금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갑자기 앉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똑같아요. 앉아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안진뱅이를 보니 이 안진뱅이가 진짜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아주 큰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는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안진뱅이. 안진뱅이가 앉아있지 않고 서서, 그 자체로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 자체로 뭘 안 해도 돼요. 서 있는 것 자체가 안진뱅이는 말 안 해도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 앞에는. 그렇죠? 네 말이 틀렸다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가 서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겁니다. 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되어졌다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을 만나면 피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정 못해서 속아래를 하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인정이 돼요. 중요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란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어려운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망했다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보고 인신매매당해서 노예 갔을 때 요셉이 망했구나 얘기 안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을 때 요셉은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힘든 현실을 두고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죽었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진짜 해야 될 나의 오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게 합니다. 그때 진짜 내가 해야 될, 그렇죠? 나의 오직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시고 그 상황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응답으로 보게 되고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응답입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이건 응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신자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말은 응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게 있고요. 내가 보기에 아주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응답인 경우가 성경에는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왔는데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쁜 일이 왔는데 이거 응답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배경 속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맞다면 한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돌아가시 직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특별히 보통 신학자들은 그 마지막 주간에 화요일쯤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보았던 이 24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아주 큰일 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성전은 그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도 하고 세 번째 지어졌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만든 성전이에요. 갑자기 1년 만에 뚝딱 만든 성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40년 이상 동안 지어진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스페인에 가면은 지금 140년인가 15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헤롯 성전은 40년 이상 지어진 오랫동안 진 성전이에요. 여기는 헤롯이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헤롯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입니다. 자기 민족의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순혈이 아니에요. 헤롯 왕은.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로마의 아부를 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이지.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금방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오래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린 겁니다. 대신 오래 걸린 만큼 아주 아름다우게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농담이 있을 만큼.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거 무너뜨리겠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좋은 건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딱 감옥 가기 좋은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금이 변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금 아시죠? 금
그 금은 안 변합니다. 금이 변하는 건 금이 아닙니다. 그 금을 다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금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거는 가짜 금입니다. 금은 안 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된 게 금이 변한 건 그 이상한 일이란 얘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게 금이 변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시대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시대죠. 근데 이게 말세의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징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너희 성전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진짜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이 헤롯의 잘못된 동기로 세워진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운데 잘못된 동기로 세워진 성전인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얘기는 예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3년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세지 말을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조가 됩니다. 그렇죠?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말세지 말의 얘기, 말세의 끝을 보통 신학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말세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그때를 이 말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 말세 중에서도 끝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조가 이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이게 무너지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본물 터지는 것처럼 계속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담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조용히 와서 얘기한 것도 물어본 것도 제자들이 그 이유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은 이건 감옥 갈 일이기 때문에 와서 조용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란 말은 나의 약점을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유혹과 미혹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아는데 사단에게 속는 게 유혹입니다. 미혹은 내가 속는데 몰라요. 나는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아요. 그 미혹입니다. 그렇죠? 유혹은 아는데 속는 거고, 아는데 힘이 없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 미혹은 몰라요. 내가 속는지도 몰라요.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만 40분 이상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한 40명 이상 계시는데 그런 분 빼고도 그렇죠? 너무 많은 종교에서 사이비에서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내가 복음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온갖 말을 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성경 66권의 주제고 기준이고 핵심인데 그거 얘기 안 하면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복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돈을 복음으로, 능력을 복음으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처럼, 좋은 대학이 복음인처럼, 좋은 능력이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대학에, 좋은 능력에, 많은 돈 있으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이면, 영원한 복음이면,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그게 진짜 진리라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거짓 복음에 속고 있죠. 미혹당하는 겁니다. 속는 줄도 모르고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말고도 너무 많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번에도 보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을 또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겹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싼 밀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빵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는 식량이 그 땅에서 이 추수가 안 돼서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전 세계에는 복음으로 원내 싸우면은 그 식량이 남아돌게 되는데 계속 싸우면서 못 가게 하고 막고 그러면서 안 당해도 될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성경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말하면 미움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움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굳이 중동 지역이나 중국을 안 가도 중국이나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거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죠? 계속 미움받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선지자는 길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제 문제 만난 사람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기가 길이다.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여기가 길이다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속 방황하고 혼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길이 있다 저기가 길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 말고는 길 없습니다. 복음 안에만 진짜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안에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 빼놓고 다른 말하는 사람은 안 믿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거 따라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내 인생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전도 캠프 집회 오셨던 유지영 목사님하고 20년 전에 일본에 전도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일본에 전도 캠프 하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항상 이제 순회를 해요. 동경, 그다음에 나고야, 오사카, 고베. 이렇게 일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동경이 맨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오사카로 들어가면 또 이제 오사카 옆에 고베가 있으니까 고베 잠깐 들렸다가 다시 위로 나고야, 동경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고베에는 아주 조그만한 선교제 교회입니다. 거기서 메시지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기 이제 대부분 왔던 분들이 누구냐? 그 일본의 그 홍둥가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왔어요. 홍둥가에서 일하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홍둥가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일본의 제2의 도시인데 오사카에 한인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한 30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앉혀놓고 메시지는 그 복음을 얘기하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억울하지 않냐?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국에서도 살 수 없어서 일본으로 피해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냐? 나는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게 억울해서 난 이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제에 속은 게 아니고 부모님에 속은 게 아니고 사람에 속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일평생을 사단에게 속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속고 우리 가족도 속고 일평생을 사단에 속아서 살아왔는데 또 내가 사단에 속는 인생 살아야 되겠냐? 난 너무 억울해서라도 그 인생 살 수 없다. 그래서 복음 받아야 된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2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지. 사람에게 속은 줄 알았는데,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속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일평생을 쏟아서 그냥 미혹당해서 이게 맞는 길이라고 평생을 달려온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힘도 있는데 너무 허무하니까, 요새는 또 너무 외로우니까 다 잘 사는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문제는 왔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아닌데 그렇게 죽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영원히 속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의 길을, 말세의 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왜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 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막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어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세지대의 상황을 허락하시죠. 이런 상황을 허락해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완전한 복음, 그리고 충만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전도해 보면요, 전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 문제 없대요. 하나님 못 만났는데 잘 살고 있대요. 이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문제가 없다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왔는데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두 번째, 진짜 문제가 왔는데 밝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나중에 변장하는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닌데 하나님 떠나면 그 인생을 마귀가 지배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찾아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의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의 길. 그냥 안 좋은 길, 힘든 길이 아니고요. 멸망의 길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멸망이란 말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진짜로 성경대로 믿어지고 깨달하게 되면 진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복음 말고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핵무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그래서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 후대들의 학업 시간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취업의 모든 시간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전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시간표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자꾸 뭔가를 막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던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시간표, 이 지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할 빛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어두움을 해결할 빛이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빛을 만들어서 절해라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자꾸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후련이 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때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이미 복음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거 전달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접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상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능력과 수준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하냐? 세상에 지금 필요한 한 가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 무브먼트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말세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두려워할 문제가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있고요. 왜냐? 복음을 전할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어진 현실, 상황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되죠. 봐라.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내게 주시는 답이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돼. 복음 믿으면 돼. 라고 전달하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40일 집중을 해보자.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한 393 기도로 40일 집중 한번 해보자. 아침에 눈을 뜰 때 편안하게 내 힘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나에게 달라고. 정말로 내가 동기가 없고 이유가 분명하면 당당하게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주셔야 합니다. 주신 힘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하겠습니다. 주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닌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를 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영원하고 유일한 답 되신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상황에 있게 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그렇죠?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달려갈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헤븐리 미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인생 성공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사는 인생으로 나에게 거룩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복음을 깨달으면,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단 하나, 전도해야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가 복음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여요. 아, 이 사람도 복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도 복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구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 있는 모든 축복을 그때부터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이 제일 미혹하는 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이 아니라, 그렇죠? 먼저 나의 의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먼저가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크게 미혹하는 통로가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새롭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는 현장마다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